기대 심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대 심리라는 이 말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기대 심리라는 말을 설명을 드리면 내 삶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기대 심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이 기대 심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동기를 유발합니다. 이 기대 심리가 우리의 삶에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기대 심리가 우리 안에 희망을 자라게 하고 소망을 자라게 합니다. 이 기대 심리가 반응하게 합니다.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이 기대 심리가 내 안에 있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발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내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내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어느샌가 나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 기도로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눈물의 간증을 시간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의 간증과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생생한 역사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으로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기대가 점점 커졌고요. 날마다 커졌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막 부어주신 거예요. 제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치료하시고, 거기서 일으켜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거기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영산보교회의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제 마음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영산보 교회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는 기대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하나님 막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능력으로 만나주시고 역사로 만나주시고 치료하심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만나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치유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치료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가? 5가지 이유를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역사, 더불어서 저 광활한 우주의 역사,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앉고 일어서고 들고 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승리와 여호와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원하는 게 여기 다 있어요. 권능을 원하고 영광을 원하고 승리를 원하고 우리는 위엄을 원하지.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여 있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주님이 운행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관하신다. 12절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요. 고진감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생하니까 좋은 날이 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고생했으니까 좋은 날이 오지 않아요. 세상의 성경의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8장 4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우리를 진흙이라고 비유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토기장이세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딱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만들기를 시작하죠. 근데 크기, 모양, 용도 여러분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진흙이 결정합니까? 아니요 나는 밖으로 싫어요. 진흙이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토기장이가 용도와 크기와 모양을 토기장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장단지가 되기도 하고 화병이 되기도 하고 밥상에 올라가는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국그릇이 되기도 하고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쇠 여러분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의 생사하복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전능이라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세 단어의 합성인데요, 그 단어를 이렇게 붙여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충분하다. 이게 엘샤다이, 전능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한번 받아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충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엘샤다이, 전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어떻게 충분하실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걸 되게 하세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병든 자를 고치세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분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막힘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질병 연약함이 찾아왔나요?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하시는,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역전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지난 1회 동안,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것도 일주일이 아닙니다. 보름이 아니죠. 40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걸어가야 되는 광야길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쉴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몸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맹독을 가진 짐승들의 앞마당이 바로 광야입니다. 열흘은 고사하고 닷새는 고사하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 걸어간 거예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나무가 없고 그늘이 없고 쉴만한 것이 없고 척박하고 황량하고 메마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오는 맹독을 가진 짐승들이 호시탐탐 도전해오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22절의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장렬하는 태양이 쏟아지는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띄우셔서 천선하게 걸어가게 하셨고, 밤이 되면 온도가 식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요. 견딜 수 없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밀려와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불기둥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밤을 따뜻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났다가 왔다가가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함께 하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되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여 죽는도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아라, 내가 영산포 교회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촐합니까? 아니에요. 많게는 200만 명, 작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이라면 끝도 보이지 않아요. 끝도 보이지 않아요. 그 많은 300만 명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우리가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목이 너무 탄 거예요. 물을 찾았으나 물이 없어요. 사흘을 걸었으나 물이 없어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기진하죠. 물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죠. 마실 물이 없어 고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길에는요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지를 일으켜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지요. 전술훈련을 받은 자들도 아니지요.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도 아니지요. 전쟁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지요.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흥겨운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순풍이 불어온 날만 있는 건 아니지요. 역풍이 불어와요. 맞바람이 불어와요. 예수고 갔는데 다시 밀려 다시 제자리로 밀려가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세옹지마와 같습니다.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해요. 기대하고 원하고 소원해요. 그러나 열리지 않고, 그러나 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림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 1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요, 감옥에 갇혀 3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의 인생이 끝없이 추락합니다. 어느 한 사람 찾아오는 이 없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어느 한 사람 그를 위로해주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심어줬던 그 마음의 비전을 기대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복있게 하시고 그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하지 못하여 고민 중에 있을 때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국가적 재난이 밀려옵니다. 7년의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요셉의 손에 인장반지가 끼어지고 바로가 타던 버금수레를 요셉이 타게 되고 요셉의 목에는 금고리가 걸려지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는 동방의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소유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 동방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었더라.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삼중고의 고난이에요. 그 많던 재산 다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어요. 10 자녀들은 한 자리에서 집이 무너져 죽고 말았어요.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삼중고의 고난을 그가 만났지요. 그러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욥의 삶에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요? 욥기 42장에 처음보다 갑절이나 더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상고 교회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을 기대했고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더라, 내가 여기 있단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찾아와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기적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 기적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드시는 길에는요 기적의 길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의 길을 만드시고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수백 수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약한 육체를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 하나님이 여셨던 기적, 하나님이 만드셨던 기적,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기적, 그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순종하는 자 기적을 기대하라. 순종하는 자 기적을 기대하라. 순종하는 자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강함하지 않고 빼거나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그의 몸을 장거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그의 몸을 장거니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런 치유의 역사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아만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명예는 하늘보다 높았어요. 그의 집은 고래등 같았어요. 그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했고 금은보화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의 권세는 왕 다음이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어요.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를 따르는 군사가 수천 수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있었어요. 그 건강한 육체, 그 건강한 모습 언젠가부터 몸에 반점이 생겼어요. 고름이 나기 시작해요. 점점 번져가요. 썩어 들어가요. 냄새가 나요. 진물이 나요. 그리고는 그 몸이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천독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몸이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비춰볼 때마다 절규하고 절규했어요. 어느 날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만 있었다면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까? 여러분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가 기대를 갖기를 시작합니다. 심플하게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 앞에 나가면 당신의 병은 고침받습니다. 진짜냐? 진짜입니다. 나아만은 왕 앞에 뛰어가지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 땅을 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차저차해서 내가 가야 됩니다. 왕의 친서 하나 써주십시오.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 시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잡다.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어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물 한 모금이라도 주고
잠깐 들어와서 앉았다 가라고도 안 하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은 채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너의 몸을 7번 잠그라. 그리하면 너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나만이요 돌아가요. 처음에는 분기가 가득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 내가 이 치욕을 내가 잊지 않겠다.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의 사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당신 여기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당신 여기 인정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당신 여기 유람 온 거 아니잖아요. 당신 몸 치료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히 반짝 나요. 그래, 맞다. 내가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지. 그리고는 말에서 내립니다. 갑주를 벗습니다. 갑주를 벗으니까 여러분, 그의 몸이 막 고름이 막 번져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동물은 원숭이를 지켜보는 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가 쩌벅쩌벅 걸어서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잠그니, 오늘 5장 14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 기적을 기대하라. 순종하는 자 기적을 기대하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함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흥겨운 잔치인지요. 노래가 있고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요, 신랑 신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잔치에 3일째 되는 날에 술렁술렁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돈 알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웃 알지 말고 그대로 하라.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요, 입 딱 닫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는 정결의식을 위하여 준비된 항아리예요. 정결의식에 필요한 항아리예요.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이 물을 채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니,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방금 찬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부은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물이에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자막을 바꾸시라고요. 근데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포도주를 달라고 했는데 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봐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주매 그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칭찬일색이에요. 칭찬일색이에요.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는 조금 좋은 거 내놓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물짠 거 짠한 거 다 내놓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 야, 너희가 우리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구나. 신랑과 신부양에서 칭찬일색이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순종하는 자 기적을 기대하라. 순종하는 자 기적을 기대하라. 순종하는 자 기적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지만 더 받으실까요? 받아합니다. 기도하는 자 응답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응답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유다 열왕의 역사 가운데 다윗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정직한 왕이 있어요.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거리마다 우상을 정비하게 세워놨고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의 단들을 여기저기에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성전에 못지나여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절기를 다 폐했어요. 그리고 온 나라를 우상단지로 만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해요. 단을 부셔버리고 재단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는 모든 우상을 척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요, 다시 이를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통치 14년, 그의 나이 39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명이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9살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이사야야, 너는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 뭐라고 전할까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너를 고칠 것이니 너는 건강함으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리라. 내가 너의 나라를 복되게 할 것이니 내가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 기도하는 자 응답을 기대하라. 기도하는 자 응답을, 기도하는 자 응답을 기대하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3일 만에 치료하셨어요. 온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응답을 기대하라. 북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를 서심없이 그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 나라의 참신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참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의 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대결 한번 합시다. 불러온다가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좋다, 그렇게 하죠. 대결이 성사가 됐어요. 장소는 갈멜산. 대결의 방법은 제단을 쌓고 신의 이름을 불러 불이 내려와 제단불을 태우면
그 신이 이스라엘의 참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제단을 쌓고 뛰어놀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요란스럽게 그들이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해하면서까지 그들이 절규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뚜벅뚜벅 홀로 걸어다가 야곱의 12 아들을 상징하는 12 돌멩이를 취하여 단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나무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12통의 물을 떠서 그리고는 그 제물 위에 제단 위에 붓기를 시작합니다. 흠뻑 젖고 흠뻑 젖고 흠뻑 젖어 물이 흘러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마른 장작에 있어야 불이 붙지. 장작에 저렇게 물을 흠뻑 먹여놓으면 어떻게 불이 붙어?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 저것도 모를까? 상식인데 말라있는 장작에 불이 붙는 거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요란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세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불을 기대하라. 기도하는 자 불을 기대하라.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참신은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 응답을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불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셨어요.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6개월이 된 거예요. 우루가 그쳤어요. 동식물들이 말라가고 죽어가고 쓰러져 갑니다.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저수지가 말랐어요. 강이 말랐어요.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그쳤으니, 이슬이 그치고 비가 그쳤으니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왕이여, 큰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저벅저벅 올라가죠. 그리고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라보라. 사한이 보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 징조도 없나이다. 아무 현상도 없나이다. 하늘은 쨍쨍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보아라. 다시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보아라. 다시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보아라. 7번째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 주인님, 선지자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구름이 조금 후에 그 구름이 비를 몰고 오는데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 자, 기도하는 자 응답을,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응답을,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로가 그친 그 땅에 하늘이 열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응답을 기대하라. 기도하는 자 하늘이 열린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세요. 불로 응하실 것이고 비로 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사세요? 여러분은 그 기대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 내가 꿈꾸는 모든 것,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주장하시고, 그걸 관장하시고, 그걸 주관하시고, 그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기대하세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기대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순종하는 자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는 자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묵묵히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 크고 비밀한 역사로, 위대한 역사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